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김규혜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국이 아파하고 있지요.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지만 이로 인하여서 전 국민에게 가져다 준 피해를 생각하면 진짜 몸살을 넘어서 정말 중상에 이르는 그런 심한 그런 정말 통증, 그 아픔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거대한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다라고 사회심리학자는 분석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모두를 막고 있지요. 식당도 자제하고 여행은 아예 안 가고 또 심지어 접촉하는 부분들도 최소한 하기 위해서 밖에 출입도 자제하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끊고 조심하고 있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은 술집을 아무렇지 않게 가고 클럽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그렇게 놀러 다니며 집단으로 뭉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로 인하여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노력해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무력함, 무기력증이 시민들 가운데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들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선교단체 그리고 대안학교 그리고 일부 교회의 일들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한국 전체의 잘못인 양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 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요. 반면 절과 성당에서도 확진이 되고 있지만 빈도수와 또 확률로 보면 교회들의 확진율은 결단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그 코로나의 온실이요 동네 북처럼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시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테이블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뭐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요즘 교회가 말이야, 요즘 목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정말 귀 들릴 정도로 비난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정말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배려가 없을 수 있나. 저희가 먼저 왔고 또 저희들이 그냥 대화하는 것들을 정말 들었는지 또 저희가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말, 목회자를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서둘러 그 자리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언론, 여론, 그리고 미디어라는 이 모든 공간에 거대한 분위기에서 오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교회를 향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환경이, 그 상황에 제가 놓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놓여진 삶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1938년도 연극의 제목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가
아주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이 앨리스 엘키스트라는 이 여인이 죽고 나면서 방대한 아주 정말 거한 유산을 이 조카에게 물려주게 되었지. 이 유산을 노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플로와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재산을 좀 뺏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귀한 보석을 감춰서 어떻게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잠잘 때에 집 밖으로 나와서 보석을 찾아당겨요. 보석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램프를 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 가스등을 켰다는 것이죠. 근데 가스등의 특징이 뭐냐면 가스가 나오는 양은 일정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잠자고 있는 방에도 가스등을 켜놨었는데 다른 데서 이 가스등을 다시 켜면 이 빛이 흐려지게 되죠. 그리고 밤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쾅쿵쾅 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그때마다 의심이 들고 불안했던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하면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당신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상하고 내가 이상한가? 그리고 심지어 뭔가 물건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보 물건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야기하지.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감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보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당신 요즘 이상해? 라고 이야기해 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로 자신의 기억력과 또 자신이 예민해진 사실들에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로 남편을 의존하게 돼요. 난 진짜 정말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의존적인 성향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빡 속은 이 여인이 그야말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그때에 이 성악가의 대단한 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이었던 것 같은데 이 경위 브라이언이 이 모든 내막을 알고 이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서 결국 잡혀가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라는 내용이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인가요? 네. 연극을 보지 않아도 연극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영상 지원이 아울러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연극의 내용을 토대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심리치료자인 로빈 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스라이팅 이펙트라는 이 책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또 정서적인 학대를 가해서 의존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서 상대를 조작해요. 판단력을 잃게 해요. 자기 확신을 가지 못하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표준 우리말은 심리지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스라이팅은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밀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이펙트라고 해서 믿음을, 우리의 정말 교회 다니는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전체를 비난하면서 너희들 잘못되고 있어 라고 점차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의 영향을 받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발병 시에 교회에서 확진이 되었을 때는 유독 언론에서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다라고 이름까지 거론하고 심지어 그 앞에 와서 촬영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확진자가 생긴 식당, 학원,
헬스클럽, 심지어 유흥주점까지 그 이름이 드러난 경우는 없었어요. 리플로 다를 때는 그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그 부분들을 홍보하거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이나 성당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언론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저도 그 기사를 보면 꼭 보거든요. 댓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아유, 그 절에 간 사람들 잘못됐네. 아, 그 절은 뭐 했대? 라고 절과 성당을 비난하는 것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불교가, 대한민국의 성당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잘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들이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인터컵 그리고 대안학교, 이 모두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충분히 경고를 했던 교회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한번 퇴출했던 교회들, 또 선교단체였어요. 그리고 대안학교는 정말 그게 기독교적 이념으로 진행을 한 것은 맞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아이들 교육만을 위해서 진행했을까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국에 방대하게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식 교단에 편입되지도 않은 대안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탓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기독교 탓이다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잘 분별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이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말씀의 등불로, 그래서 램프 라이팅으로 그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무거웠나요? 그러나 정말로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누구도 다루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또 우리 때문도 아닌데 욕을 먹고 눈총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별 대응할 것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인 양 죄책감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의 잘못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뉴스를 만들어서 집중 보도하죠.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고, 그것으로 생긴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서 이제 비슷한 뉴스 기사만 나와도 조회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언론 회사들이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목조차 교회에서 또 생겨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클릭수로 돈을 버는 돈벌이 수단으로 정말 치우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며 표적해서 비난하는 범사회적인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장면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아니 되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고치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곳마다 괴롭힘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하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더 하나 단어를 추가했냐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2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한 이유는 오로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보내려 했고 자기가 보고 싶은 표적만 호기심으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장 앞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악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고요.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까지 하셨지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믿겠노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오직 표적이라는 것이지. 이런 현상이 안타깝지만 오늘 사회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천 년을 단군 신화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민족. 500년이 넘도록 유교를 믿거나 1000년이 넘도록 불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류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제 세계에서 G7이라고 하는 7강대국 안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G7을 주최하는 나라마다 앞다투어 우리나라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G7 플러스 3, 거기에 한국, 브라질, 러시아, 또 세 개 중에 하나를 인도를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꼭 초청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명실공히 세계 탑 10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들어온 이 100여 년 만의 열매였습니다. 복음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고 또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심겨지고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배척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대 해외에서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의사요, 교육가요, 또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앞도토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료 봉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자그마한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명실공히 정말 그야말로 그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되었죠. 그런 병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료 한류라고 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의료 투어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열매입니다. 옛날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회 곳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하는 그런 센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 관련 단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지 아니면 알려 하지 않는지 부탁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 라고 자기들만의 교회로 규정하며 그들의 기독 철학을 내가 복음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럼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모세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머뭇거리며 바로에게 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그리고 정말로 뱀으로 바뀝니다. 됐어.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이제 바로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애굽의 궁으로 가지. 그리고 지팡이를 던집니다. 정말로 뱀으로 바뀌지. 사람들이 오우 서프라이즈. 와 당신네 하나님 최고. 나도 당신네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별거야? 더 큰 표적을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들을 무시하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들이 맞추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맞춘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아니요. 끊임없이 더 다른 걸 요구합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줘.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더 높은 기준과 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고 나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정작 봐야 되고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찔림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진단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의 예멘이지. 그 예멘 지역에서 당시에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였다고 해요. 대략 2000km나 떨어진 거리랍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2000km, 야 이건 땅끝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왜 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그래서 2000km나 떨어진 그 스바까지도 소문이 닿았죠. 이 여왕이 나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그래서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지혜 하나 얻고 돌아가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겼다는 것이지. 이 동일한 내용이 32절에도 나와 있지. 요나와 니느의 비유지. 당시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지령을 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붙들고 요나가 갔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니느웨에 도착해요. 그러면 대충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개까지 회개했다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정말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가려워지면 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위험한 것이 있어도 발견치 못해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에 두거나 시야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3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라는 것은 토굴이나 지하 저장고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디오스라는 것인데요. 무게나 또는 부피를 재는 바구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등불을 켜놓고 대박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잠시 타다가 공기가 없으니까 이내 타다 그치겠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않고서는 그 대박 안에 두지 않지요. 그리고 정말 구덩이를 파놓고 오히려 어두운 곳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비유인 겁니다. 등불을 놓아야 될 자리는 등경이라고 하죠. 높은 곳에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시선도 낮은 곳에 두고 땅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서부화나 다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눈이 여기 지금 얼굴에 달려있지 않고 발이나 무릎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요. 곧잘 넘어지기도 하거니와 쉽게 다치기도 할 거예요. 멍든 수준을 넘어서 쉽게 정말 그야말로 눈이 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눈이 있는 것이죠. 잘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있죠. 조감도 또는 부감샷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시야가 가려지거나 또는 정말 낮은 곳을 또 엄한 곳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채 혹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 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가스라이팅을 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잘못 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성도들도 제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좋은 눈을 두고 낮은 곳 혹은 가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별하여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 램프 라이팅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력이 흐려지거나 병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멍 때리는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어떤 연예인이 멍 때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2014년도에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것이 제1회 대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멍때리기 대회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국으로까지 수출이 되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멍 때리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멍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 멍 때려 보십시오.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나이가 먹어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멍이 때려져요. 시야가 그 멍 때리는 시야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 이렇게 빨리 바꾸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늦더라고요. 렌즈가 이제 좀 노화가 돼서 그런가 빨리빨리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멍 때리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멍을 때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분주함으로. 내 자신의 힘듦 때문에 갇혀서 멍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아유 저 사람 욕심에 눈이 멀었어. 아유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어.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흐리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들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은 이 영적인 안구 질환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면, 즉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게 되면 온전히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영적인 녹내장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백내장으로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껏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룩의 레이저를 쏘셔서 우리의 눈을 라섹 수술로 우리의 안구를 개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달빛을 참으로 좋아하죠. 낭만이 있고 운치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중에 제일 달이 밝을 대보름이 다가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빛나는 달이라 할지라도 혼자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이 멈춰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빛을 그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 매번 말씀의 빛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면 500km, 700km를 달린다고 해요. 우리도 주일 예배로 은혜의 말씀을 충전받고 일주일을 달려야 합니다. 매일 힘을 공급받으려면 새벽 예배나 매일 큐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시작해야 되죠. 매 순간 매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화장실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순간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발광체는 될 수 없지만 반사체는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놀라운 능력과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사야서 말씀처럼 빛을 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 코로나로 주저앉기 쉬운 이 시국이지요.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이때 말씀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명하시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이 가스등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키우면 빛이 반감이 됩니다. n분의 1로 줄기도 합니다. 가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빛은 다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기만 하면 언제든 빛을 발하는 달빛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 자꾸만 가려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요. 찬양도 기도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며 정죄해서 그래서 주눅들게 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이 모든 과정,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동행 구절,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선함을 드러내서 영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세상은 이 가스라이팅을 주입시킬 때 브라이언 경위가 그 폴라이언을 깨워서 벗어나게 해 주었듯이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깨어나고 다시금 밝히는 삶.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이제 가스라이팅을 극복하고 램프라이팅으로 살아가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